설교 제목이 꿈의 해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최근에 꿈을 좀 꿔보셨습니까? 어떤 꿈을 꾸셨나요? 꿈꾸신 분도 계시고 또 꿈을 꾸지 않는 분도 계시죠. 가끔 복권을 당첨되신 분들이 하는 얘기 보면 뭐 여러 가지 꿈을 꿔서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사람은 굉장히 꿈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떤 꿈을 제일 좋아합니까? 돼지 꿈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일이 풍요로운 물질의 복이 있지 않나, 이런 꿈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만 꾼 게 아니고 반복해서 계속 꿨는데 꿈을 꿀 때마다 이게 너무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해주죠. 잠깐 31절로 한번 가볼까요? 31절에 보면 왕이 꿈을 꿨는데 한 큰 신상을 봤는데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있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어땠다고요? 심히 두려웠다. 그래서 이제 많은 상상력을 발휘해서 아까 우리가 봤던 이제 그런 금신상의 모습으로 그리긴 했지만, 왕이 꿈속에서 봤던 그 신상은 너무 두려워서 압도적으로 눌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을 하루도 아니고 여러 날 꿨는데 문제는 깨는 순간 꿈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꿈이 생각이 나지 않으니까 답답하고 눌리고 뭔가 이게 있긴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가 해석이 안 돼서 맨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이제 유명한 당대의 지혜자들을, 지식자들을 다 모으죠. 그래서 요청이 뭡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 알아맞혀라.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꿈을 알려주면 해석은 되는데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춰봐 이러는 건 수수께끼, 20개를 해서 맞출 수 있는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아예 왕은 꿈이 뭔지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BC 604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약 2600년 전에 다니엘서의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페르시아, 로마, 또 지금 시대의 이 역사가 어떻게 가는지를 사실은 다니엘서 2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이 꿈의 해석이 마지막에 나오죠. 한 나라가 나올 텐데 44절을 한번 볼까요? 44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나라가 마지막 시대에 도래하는 것으로 이제 꿈의 해석이 끝이 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그 어떤 철과 같은 단단한 노마도 무너지게 되고 마침내 마지막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될 거라는 것이 2600년 전에 다니엘이 꿈의 해석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역사가 어떻게 갈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될 테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우리에게는 구원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구나라는 역사의 진행 방향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절망하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다 가까이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근신하며 깨어서 그래도 이 심판의 때를 어찌됐든 우리 다음 세대는 피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꿈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혹시 역사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모군란을 알고 계십니까? 이모군란은 90군데가 너무 차별을 받아서 이제 그때 반란을 일으켰는데요, 이때 명성황후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명성황후를 거름더미에 숨겨서 피신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이수정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수정 이분은 곡성군 옥가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명성황후를 숨겨주고 살려낸 이 대가로 고종이 물어봅니다. 뭘 해줬으면 좋겠냐? 그래서 일본에 가서 선진 문물을 배우고 농업을 배워서 이 땅 백성들을 좀 부흥케 하는 신문명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파견을 보내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일본의 유명한 농업학자가 있습니다. 쯔다셈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을 통해서 이제 농업 기술을 배우다가 어느 날 집에 갔더니 벽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액자를 보니까 한문으로 쓰여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팔복,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걸 읽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 어떤 논어에도 사서오경에도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가르침이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 것입니까? 누가 이것을 말씀했습니까? 하면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마가복음을 번역한 분이 바로 이수정이라는 분인데요. 근데 이수정 이분이 꿈을 꾸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나서 이 성경책을 선물 받고 성경책을 읽다가 잠깐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이 어디로 연결이 되는가? 처음에 성경책을 읽고 꿈을 꿨다고 했죠. 키가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책을 갖고 있었는데 이 책은 조선에 있는 어떤 책보다도 귀한 책입니다 했는데 이게 나중에 3년 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수정이 직접 번역한 한글 성경을 들고 가게 되는 꿈으로 현실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보면서 하는 느낀 건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 정말 이 영혼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 다음 세대를 위한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실 수 있구나. 그리고 그 꿈은 1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 있고 5년이 될 수 있지만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폭염에 유튜브 쇼츠 영상을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이런 영상을 많이 보십시오. 선교사 영상을 많이 보시면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 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 조선을 위해서,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너무 무더우셔서 조금은 좀 시원한 마음으로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빨리 들어가 볼까요? 너무 많아서 3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찾는 자에게 새로운 돌파구 가능성이 열립니다. 왕이 꿈을 꿨는데 본인이 무슨 꿈을 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며칠째 똑같은 꿈을 꾸고 눌리고 아마 식은땀이 났겠죠. 도대체 이게 꿈은 꿈인데 무슨 꿈인지는 몰라도 너무 기분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눌리는 것입니다. 억압도 되고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이 나지 않으니 이제 당대 유명한 사람들을 다 불렀죠.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술사, 아무튼 꾸명에 능한 마술사들, 술사들, 당대 최고의 지식계층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죠.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뭔지 좀 알려주라. 그리고 해석을 해라. 근데 해석은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꿈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이 사람들이 물어보죠.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 해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왕이 화가 납니다. 아니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꿈조차도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꿈을 알려줘야지. 왜 나한테 거꾸로 꿈이 뭔지를 알려달라고 하느냐? 그때 이제 이 모여있던 사람들도 어이가 없죠. 아니 왕이시여, 세상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도 그렇게 요구한 적이 없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했더니 왕이 이제 화가 났습니다. 어느 정도 화가 났냐면요, 한번 본문을 볼까요? 12절을 가보시면 왕이 이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 술객들, 술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왕께서 물으신 것은, 거기다 밑줄을 그어볼까요? 어려운 일이라. 이건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라고 하니까 누가 한 명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나아만 장군을 고쳐달라고 이스라엘 왕한테 보냈을 때 왕이 화가 났죠. 이거 전쟁 일으키려고 하는 거 옷을 찢으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너무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도 아닌데 왜 옷을 찢습니까? 나한테 보내십시오라고 한 기억이 나죠. 이 술객들이, 술사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거기다 밑줄을 그어볼까요?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이건 이제 주석에는 천사라고 이제 주로 묘사를 하는데요. 이 땅에 인간과 함께 거하는, 정말 신들 중에 이 땅 백성들과 함께 살고 그들을
아파하고 연민을 갖고 있는 신난이군은 도저히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수는 없습니다. 맞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제 화가 났죠. 12절 한번 볼까요?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해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왕의 명령이 그대로 실행됐으면 바벨론은 하루아침에 지혜자들이 다 죽고 나라는 이제 후퇴하게 되겠죠.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왕이 감정의 절제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요청을 했는데 내 요청이 먹히지도 않고 거꾸로 반발하는 것 같고 반대를 하는 모양을 보니까 화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이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나에 대해서 반대하는구나. 아니, 너희들이 능력이 있다면서 꿈조차도 못 알아맞추는 게 너희들이 지혜자야?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요구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정말 되는 것이냐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즘 점점 많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전 세계의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이런 사람이 나보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런 걸 요청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오늘 왕을 보니까 진노하고 통분해서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이제 지혜자들은 죽게 되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이제 찾으러 다니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인생이 지금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상황에 여러분 놓여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직장 생활하는 우리 남자분들은 많이 경험하시겠죠. 위에서 요구하는 것이 어쩔 때는 도저히 현실에 맞지 않은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요구인데 그걸 또 해내라고 했을 때 얼마나 여러분 속이 뒤집히고 마음이 상하십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생각한 바를 해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본문처럼 거의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또 실제로 사람들이 나를 못 죽여서 안달이 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괴로움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반전을 만드는 이제 다니엘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14절을 보시면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저라면 이렇게 썼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텐데 중간에 수식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죠?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다니엘이 무슨 말을 했다고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거기다 한번 네모를 적으실까요? 아리옥이 지금 급합니다. 이 왕의 불같은 성격을 아니까 금방 불러서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면, 만약에 지금 이제 진행 중입니다 하면 화가 나서 칼을 빼가지고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이 왕의 급한 성격, 불같은 성격, 황당하지만 그 황당한 것을 해내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왕 앞에서 꼼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도 마음이 급하고 분주하고 막 정신이 없습니다. 왕의 명령을 일각이라도 지체하면 칼이 자신한테 올까봐. 근데 그걸 제지시키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했다는 것은, 거기다 한번 메모를 한번 해보실까요? 감정을 가라앉혔다는 것입니다. 흥분되고 이성을 잃을 만큼의 조급해졌고,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서 어찌할 줄을 몰라서 당황스러웠던 이 모든 감정을 갖고 있는 아리옥을 차분하게 가라앉히셨겠다는 거죠. 조금만 진정을 하시라고. 무슨 일인지 다시 한번 나한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빨리 나가야 되는데 어찌되든지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 감정을 좀 절제시키고 생각을 좀 이성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하면서 아리옥의 말을 딱 멈추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흥분한 사람을 만났을 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감정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좀 명료하게 할 수 있는 그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가질 때 교회 안에 많은 분란은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못하니까 덩달아 흥분하고 덩달아서
그게 맞나 보다 해가지고 휩쓸려가지고 나중에야 이게 아니었는데 하고 부끄러워질 때가 많죠. 또 오늘 수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칭찬해 볼까요? 당신은 보면 볼수록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하는 분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당신은 보면 볼수록 진심을 담아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흥분될 때 옆에 분을 찾아가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감정이 가라앉혀지게 되고 생각을 잘 할 수 있는 명료성이 생깁니다. 이게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일이죠. 지금 다니엘이 빨리 나가야 된 아리옥을 차분하게 진정을 시키고 이게 무슨 일이냐 해서 이제 아리옥의 흥분된 마음이 가라앉혀졌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다 알려줬더니 16절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이제 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좀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니엘도 자초지정을 알게 됐죠. 왜 갑자기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군사들이 막 엄청난 군인들이 동원이 되고 이런지 전후 사정을 몰랐는데 이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17절을 한번 볼까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거기다 한번 먼저 동그라미를 쳐보시죠. 불쌍히 여기사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제일 뒤에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대를 통틀어서 자기가 꾼 꿈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의 꿈을 알려주라는 건 지금도 불가능하죠. 만약에 여러분한테 제가 10억을 걸고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10억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도 무슨 꿈을 꿨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럼 여러분 10억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저도 꿈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리옥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찌됐든 중재를 했으니 이게 될까? 정말 정한 기한이 있는데 이 기한 내에 정말 다니엘은 꿈이 무엇인 줄을 알아낼 수 있을까? 두 번째는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아리옥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긴장의 연속입니다. 이제 왕의 입장에서는 기한을 줬기 때문에 이제나 저제나 다니엘이 빨리 오기를 바라고 있죠. 만약에 못 맞추거나 기한을 넘기면 볼 것도 없죠. 완전히 다 죽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일까요? 어떻게 보면 큰 소리를 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짱과 이런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만약에 옆에 있는 성도님이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걱정하지 마. 내가 오늘 기도해보고 알려줄게. 여러분, 이런 배짱을 가지실 수 있습니까? 네, 그건 안 구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우리한테는 웬만해서는 그런 사를 안 주십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주시는데, 근데 제가 부러웠던 건 뭐냐면 다니엘은 배짱이 있었다는 것이죠. 담대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건 분명히 알려주실 수 있는 일이고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장은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사건이지만 이 황당한 사건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온 세계 역사가 어디로 가고 어떻게 결말을 쓸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미래의 청사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이 황당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모든 일들은 다 구속작속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한 사건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다니엘서 2장은 사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다니엘이었다면 저는 처음부터 속상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요구를 하는 이 왕이 제정신입니까? 저희가 얼마나 말은 못했지만 이 왕이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이렇게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고 자기 감정을 자기가 못 죽여서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한탄을 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은밀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메시지는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고난의 짐을 지고 생명을 다해 기도하는 공동체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고난의 짐을 지고 생명을 다해 기도하는 공동체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다니엘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세 친구를 불러서 같이 기도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메모를 한번 해보실까요? 18절 빈칸에 또 해보시죠. 이건 생명을 다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 다니엘이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고 꿈을 보여주지 않은 이상 이건 다 죽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지만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죠.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바벨론에 있는 모든 신들과 똑같은 신입니다. 별로 다를 바 없는 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부끄러워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것을 보이셔야 합니다. 이런 담대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좀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근거 없는 배짱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런 배짱을 가지고 때로는 큰 소리도 칠 수 있어야 되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배짱이 있는 분들입니까? 네. 우리 옆에 사람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옆에 사람은 배짱이 있어 보이십니까? 배짱이라니까 좀 그렇고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 보이십니까? 네. 우리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믿음의 담대함이 차고 넘치는 사람입니다.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차고 넘치는 사람입니다. 네. 네,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 눈치를 보고 주눅이들 말리죠. 다니엘은 이런 믿음의 확신이 차고 넘쳤기 때문에 세 친구를 불러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부러운 부분이 이겁니다. 고난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이 고난의 짐을 같이 지고 함께 생명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죠. 근데 고난이 있으면, 질병에 걸리면 행여나 앓까봐, 행여나 가십거리가 될까봐, 많은 사람들이 입방아에 오르낼까봐 숨겨서 아픈 것도 내놓지 못하면 이건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 아니죠. 내놓고 싶은데 내놓을 수 없게 만드는 분위기가 있는 교회라면 여러분 이 교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분명하게 보여주죠. 함께 기도하는 그룹이 있어야 된다.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적용을 보면 먼저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마음을 합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용을 해보시면 고난과 고통의 짐을 나누어지며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의 짐이 가장 무거워 보입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구의 짐이 가장 무거워 보일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얘기를 안 하니까. 얘기를 안 하는데 누구의 짐이 얼마큼 무거운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큐티인을 하는 이유는, 구역 예배를 하는 이유는 내 안에 이런 짐들, 죄의 짐도 있을 수 있고 가난의 짐이 있을 수도 있고 질병의 짐이 있을 수도 있고 자녀의 짐이 있을 수도 있고 남에게 말 못한 어떤 가정사의 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짐을 서로 털어놓을 수 있을 때,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만드신다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감동이 있었던 구절이 25절입니다. 25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25절은 그냥 읽으면 안 되고 감정을 넣어서 읽어야 되는데 우리 남자 성도님만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자 성도님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그날 밤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바로 보여주셔가지고 여러분 9절을 한번 볼까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그래서 번역 성경을 보면 그날 밤이라고 나옵니다. 바로 기도하는 그날 밤에 환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이제 이 찬송하는 내용이 너무 중요한데요. 20절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스펙, 많은 학원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딱 분명하게 다니엘은 정답을 줍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에게는 지혜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녀를 정말 공부 잘하는 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구하고 있다면 오늘 이 20절의 다니엘의 기도처럼 지혜와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볼까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는 지식을 주시는도다. 거기다 밑줄을 그어볼까요? 지혜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는 지식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지혜자이면서 총명한 자입니다. 강구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이 여러분 결국에는 지혜를 갖기 때문에 지식이 아닌 지혜가 있고 또 그 지식을 통해서 지혜를 나타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하나님 어두운 것을 다 드러내시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빛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찬양을 하고 아리옥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꿈에 대한 내용과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리옥이 됐다 싶어서 데리고 갔는데 여러분 25절에 보면 급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급히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아리옥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여러분 굉장히 선한 사람입니다. 왕의 명령에 총각을 다투어도 다니엘의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명철한 말을 듣고 감정을 가라앉히고 시간을 벌게 해주죠. 또 다니엘의 이 해석의 내용을 듣고는 급히 왕 앞에 들어갑니다. 한 명이라도 살려보려니 이 아유력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25절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한번 볼까요?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왕이시여 그 수백 명 수천 명 대단한 지혜자들도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제가 찾았습니다. 그 사람이 포로로 끌려온 유다 사람인데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한 사람, 한 사람. 왕 때문에 나라의 역사가 바뀔 수 있었죠. 지혜자들이 다 죽으면 나라는 금방 멸망하기 직전까지 가죠. 한 사람이 2600년의 역사를 내다보고 해석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합니다. 이게 지금 계속 맞춰서 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 수십 명 수백 명보다는 딱 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한 사람.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 외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그 한 사람 때문에 바벨론의 지혜자들, 하나님을 찾지 않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살게 됩니다. 또 세 친구들은 왕 앞에서 높임을 받죠.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성도는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당신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찾은 그 한 사람입니다. 고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학교에서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수십 명, 수백 명이 마약을 하고 참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짓을 벌였다는 것이죠. 그 명문대를 다니는 학생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심각합니다. 이제는 물질과 쾌락에는 인생의 꿈이 거의 없어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매력이 있을까요?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도 별로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도 신앙생활이 늘 행복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여러분, 안 믿는 청년들이 교회에 와서 그런 기쁨, 희열, 뭔가 설명이 안 되는데 막 그런 어떤 느낌들이 확 오는 그것을 믿지 않은 청년들이 왔을 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니, 더 나아가서 오늘 25절처럼 우리가 찾은 그 한 사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여기에 있었군요 라고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 성도는 당신이 우리가 찾은 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듣고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로부터,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성도가 성도로부터 당신이 우리가 찾은 그 한 사람이 맞습니다. 당신이 진짜 그 한 사람입니다. 우리 여전도에서, 남성교회에서, 찬양대에서, 많은 봉사기관에서 우리가 찾은 그 한 사람, 당신입니다. 이거 우리는 들을 수 있을까요?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내가 그 한 사람은 돼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인데요, 쑥스럽겠지만 옆에 사람한테 한번 그렇게 확신에 찬 고백을 들려주실까요? 당신이 우리가 찾은 그 한 사람이 맞습니다 해볼까요? 시작. 당신이 우리가 찾은 그 한 사람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김동환 목사님 목소리가 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가슴에 손을 얹고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찾고 계신 하나님의 한 사람,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기도 외에는 살 수 있는 길이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 때문에 여러분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근데 그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사건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드러내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사건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사건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고난의 짐을 지고 생명을 다해 기도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